그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때 정말 여러분 크신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기 그 나라의 말씀 이렇게 한 것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 나라의 말씀이 뭐로 표현이 됐는가 하면 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그래서 천국이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0절에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니다.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그래서 천국, 우리 한국 성경에는 천국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 원문에는 그 나라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의미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천국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어떤 지역을 생각합니다. 지역을 생각하고 어떤 곳에 어떤 특정한 곳을 정해서 어떤 지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국 그러면요. 근데 사실 주님이 밝혀주신 개념에 따르면 천국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과 같은 건데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어떤 지역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말씀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말씀을 가지면 곧 천국인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인이다.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 다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가지면? 그분의 그 나라의 말씀을 가지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그 나라의 말씀을, 다시 말해,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 나라의 말씀. 그 나라의 말씀이 뭐예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주님은 오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나라의 말씀. 오늘 그래서 내가 그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텐데, 오늘 본문에, 본문도 안 읽고 그냥 했나 보네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읽어. 3절부터 11절까지죠. 그러니까, 12절까지 여러분이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이해를 하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들이 좋은 이런 것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 천국의 비밀을 이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는 이렇게 허락이 되고 누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좀 어렵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쭉 주님이 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한 페이지는 거의 이제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됐는데, 여기 씨라고 하는, 다시 말해, 이 밭에 뿌려지는 씨, 이렇게 씨라고 하는 거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 그 나라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는 무엇이냐? 그 나라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내기가 아니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씨다라는 겁니다. 씨.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 그랬죠. 이 땅에 속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밭은 뭐냐? 밭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들기를 주님이 농사도 안 지었는데 뭐 길가밭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밭은 뭐냐?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그럼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밭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옥토라는 겁니다. 나라는 밭이 이런저런 밭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에는 씨라고 하는 게 좋아서 열매를 이렇게 맺는 게 아니라, 씨가 아니라 밭 때문이라는 겁니다. 밭 때문에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밭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왜? 누구한테는 허락되었으나 왜? 나의 밭 때문에, 내 밭 때문에
허락되었고 내 밭 때문에 뭐죠? 맡겼다라는 거예요. 씨는 다르지 않다는, 씨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씨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말씀을 하러 오신 그분. 근데 나라는 존재가 이런저런 밭으로 지금 내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길갓밭이라면 길갓밭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주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째로 길갓밭 하면서, 길갓밭은 아마 길가에 있으니까, 길이 있고 길가에 붙어 있으니까 아마 새들이 와서 이 씨를 쪼아 먹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새가 이렇게 씨가 딱 떨어졌는데 새가 무조건 와서 딱 쪼아 먹는 게 아니라 그 전제가 뭡니까? 내가 길가밭이니까, 내가 길가밭이니까 새가 쪼아 먹는 거지, 그냥 씨가 뿌려졌는데 새들이 무조건 덤비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라는 존재가 지금 길가밭이면, 길가가 포함하고 있는 요런 밭이면 새들이 뭐냐? 악한 자라는 겁니다. 악한 자. 예. 이 계시록 18장 2절에 3절에 보게 되면 큰 성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두 번씩 크게 강조를 하면서, 바벨론 그러니까 여러분 이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너졌어요. 로마도 무너졌어요. 지금의 여러분 바벨론이 어딘지 아시죠? 그것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럼 무너지면 그 큰 힘 있는 엄청난 군대와 엄청난 무기와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들이 무너진다는 거. 그들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경제적으로 그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국가 속에 뭐죠? 전부가 새들, 더러운 것, 악한 것만 가득 차버린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들의 밭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버려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주님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왜? 더러운 것과 돈밖에 모르는 욕심으로 가득 찼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바로 그렇게 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슨 경제적으로 무너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뭐요? 악한 자. 예. 악한 자의 원흉이 있는데 그 원흉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뭐죠? 내가 악한 자, 새들이라는 겁니다. 새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씨가 딱 들어오지만 이 악한 자의 내 그 어떤 새가 그것을 뭐죠? 먹어버려요. 어디 외부에서 와서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씨가 내게 지금 딱 떨어진 이것을 내 속에 있는 뭐야? 악한 새가 딱 먹어버리니까 절대로 뭐죠? 싹을 낼 수가 없고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가 해당하는 악한 자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 몇 가지만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옳은 것을 아니라, 옳은 것을 옳지 않다, 아닌 것을 옳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그러고 왜 그런 것을 옳다고 그럴까요? 자기 주관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지금 다 아시게, 여러분 이 교회가 요구하는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를 내 생각을 앞세워버리면 절대로 옳은 것을 옳다가 아니라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신앙을 향하여 맹세하지 말라. 맹세를 해놓고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내가 딱 맹세해놓고 뭡니까? 그럼 맹세했다는 거는 그러면 예를 예해야 되는데, 아니를 아니요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능력이 없으면서 내가 맹세를 해버려요. 돌아서서는 딱 부담이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딱 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악한 자라는 겁니다. 악한 자. 내 속에 악한 자가, 내 안에 악한 자, 새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자꾸만 그렇게 인기웅변을 해 가버린다는 겁니다. 인기웅변을.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시험 들게 하는 자, 시험 든 자를 건지지 않는 자. 자꾸 시험이 들게 만든다면 그거는 내 안에 들어온 씨가 그러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새가 씨를 먹어버리니까, 좋은 씨를 먹어버리니까 자꾸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새가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시험 든 자를 건져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지 않는 자,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지 않는 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 그 나라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길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나라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이거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구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했고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악한 자에 속해 아울을 죽인 가인 같은 자. 그럼 가인이 왜 죽였어요? 예,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가 가진 양심적인 가치, 이것 때문에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는 뭐요? 그 속에 새가 있다는 겁니다. 5장 18절에는 19절에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모르는 자. 이 세상은 전부 악한 자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이 세상 것만 추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추구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새가 자꾸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죠. 새, 악한 자, 이꼬로 길가 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신의 밭이 돌밭이다. 자신의 밭이 돌밭이다. 그 돌밭에도 좋은 씨가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좋은 씨가 떨어지니까 싹은 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가 없으니까 돌밭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어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돌밭에 뿌리를 못 내리니까 결국 뭐 조금만 기운이 더운 바람이 나면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리죠. 뿌리가 없어 말라버린다. 이 돌짝밭의 특징은 말씀, 좋은 씨, 말씀, 그 나라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일시적으로 위안이 된다. 일시적으로 위안이 되지만 일시적일 뿐이다. 그래, 꾸준하게 인내하지 못한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네. 왜?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셋째로는 우리 자신의 밭이 가시떨기다. 가시떨기 밭이다. 그럼 가시떨기 밭에도 씨는 떨어지니까, 지금 여러분 씨는 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에게 가고 있습니다. 씨는, 즉 말씀은 지금 여러분 내 밭이 어떤 밭이든지 간에 말씀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좋은 씨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가시밭이기 때문에 가시의 기운이 막아서 나로 하여금 오는 그 좋은 씨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내 속에 새가 요구하고 새가 유혹하는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서 역시 좋은 씨가 나에게서 계속 나서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 여기서 여러분 염려도 아실 테고 유혹도 아실 테니까 재리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리라는 게 뭐냐? 재물, 돈, 부, 이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낭패, 이렇게 됐습니다. 낭패. 돈, 부, 재물, 이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낭패.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재물, 부, 돈으로 부하려 하는 자는 반드시 시험과 올무와 침눈에 빠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재물에 우리의 생각이 딱 가 있으면
가 있으면서 신앙생활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 나라 그 나라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천국이 내게 와도 내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재물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반드시 시험과 올무와 침륜에 빠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7절에는 부한 자는, 그래, 이 세상에 부가 나쁩니까? 부한 자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랬어요. 마음을 도리어 낮추어라.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를 가지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부를 가지고 마음을 높여버리면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대우받으려고 하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부를 가졌다면 자세를 낮추어라. 안 낮추면 뭐요? 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낭패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인정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재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는 그런 재물 안 가져봤습니다만 그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재물의 끝은 없다. 재물을 가진 자는 더 갖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함이 없는 거죠. 어디까지 이렇게 딱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만큼 도착하면 또 이만큼 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만한 집에 살면은요 이만큼 가고 싶고요. 계속 이러면 정함이 없어가지고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자세를 낮추면서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이놈은 재물은 그 못된 아주 그 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정함이 없는 이런 내 목적을 소망을 둔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 예, 부자는 그렇다. 그러니까 부라는 것에 이렇게 정함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하다가요 이걸 느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머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기가 안 들려서는 기머리죠. 예, 소경. 이 나라는 소경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이 소경이 하나님 나라 소경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소경이에요. 이 땅에서 기머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기머거리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고 재물이 없다고 하나님에 가서 재물 없고 가난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이 나라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있다면 무슨 정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시험을 받고 사랑이 식어지고 올무에 잡히고 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있어도 이 돈을 내가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하여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쌀 한 가마니를 사는데 이 돈을 한 푸대를 갖다 줘야 돼. 돈이 가치가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돈의 가치를 계속 두고 있으면 그 돈이라는 거는 가치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쌀 한 대 살 돈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에 자꾸만 우리가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둬버린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우는 자가 된다. 그렇게 될 때 그 재물을 이 어떤 양식을 파는 자가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오면 그 이제 쌀 한 대 주고 한 가마니 주고 이렇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훔쳐먹고 막 강도하고 막 이런 어떤 시대가 도래하면서 엄청난 믿는 자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오는데 그때까지 그런 상황이 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말씀에 올라앉아서
굳게 굳세게 인내하는 자를, 인내하는 자를 주님은 건지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끼어있는 단어가 뭐냐면 인내하는 자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 여러분 뭐 성가대 이거 뭐 패받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요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가 받아요? 인내한 자가 받는 겁니다. 인내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말씀이 내게 와도요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핍박이 와도 핍박을 뛰어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요. 하는 자만, 인내하는 자만이 이 마지막 때의 대환란을 앞으로도 없었고 뒤로도 없을 이 마지막 환란을 뭐 하는 자만이? 인내하는 자만이. 여러분 쌀을 한 가마니를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쌀 한 주먹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없는 사람은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더라도 나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있는 사람은 뭔가 인내하는 자는 주님이 건져낸다는 겁니다. 주님이 무슨 능력에서? 주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뇌하고 달라요 여러분.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왕으로 1000년 동안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악을 무저갱에 넣고 잠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기서 이제 지역적으로 말하는 천국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나라의 말씀이죠. 그 나라의 말씀. 자, 이런 것을 말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재리.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가 나오는데 아나니아 사피라가 처음에는요 일시적으로 딱 감동을 베드로에게 딱 감동을 받아가지고 딱 재산을 팔아가지고 딱 성전으로 가져가는데 도착하기 전에 딱 자기 속에 뭐요? 새가 딱 튀어나왔어요. 새가 튀어나와가지고 야, 니 다 바치면 뭐 먹고 살라고 그래? 다 바치면 다 바쳐버리면 니 굶어 죽잖아. 일부 얼마를 딱 감췄어요. 뭐가 그래서 자기 속에 새가 그랬어요. 딱 가지고 딱 감춰놓고 딱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성령으로 딱 그 사람을 딱 봤어요.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 새 요구를 따라서 일부를 감추었느냐? 변명할 수가 없죠. 딱 베드로가 영의 눈으로 보고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그 문으로 네 시체가 다른 사람에 매어서 나가리라. 딱 거기서 결과 죽음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재물은 나를 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것을 보고 재리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재물, 돈, 부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낭패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좋은 밭이면 결실하는 자의 밭인데요. 말씀을 받고 좋은 밭은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달는 자다 이랬어요. 깨달는 자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막연한 얘기입니다. 막연한 얘기인데 이걸 제가 여러분이 지금 풀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다. 깨달는 자가 좋은 밭이다. 결실하는 밭이다 이랬는데요. 어떻게 과연 좋은 밭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으면 영생이 아니에요. 생명과 영생은 하나님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내게 오는 게 중요하죠. 삼위일체 교리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내게 없으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알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에 맞니 안 맞니 싸우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건 내게 주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와 계셔야 돼요. 자, 그 한 분이신 내게 오시려면 우리 인간에게서 세 가지의 역할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 가지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역할, 즉 반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내게서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째로는 지성. 내가 가진 지식 말입니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에게 만들어진 인간. 나라는 인간에게 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지식이라는 것이로 말미암아진 지성. 이해하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기능을 해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서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가고 있어요? 그 나라의 말씀이 가고 있어요. 그 나라의 말씀이 가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지성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은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세 가지 중에 하나 지성이라는 인간성이게 내가 딱 그날 말씀이 딱 오면 내가 뭘 하느냐면 이런 이해하고 인식하고 분별을 해요. 아, 이걸 내가 따를 거냐 말 거냐,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내가 이걸 인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성, 소원, 충동, 감수성. 세 번째는 의지, 정보, 인식, 최종 판단, 선택.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라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세 기능으로 이 세 역할을 통해서 그 나라의 말씀이 딱 내게 올 때 내가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딱 연합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 역할을 요 세 기능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능이 내게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 요 기능 세 가지 역할을 하는 데를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나도 막 보통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어려운데, 자, 성경에 있는 솔로몬과 슬람미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솔로몬과 슬람미를 얘기하는데,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왕이었고 슬람미는요 예루살렘에 양 이런 치는데 이러면 똥도 치우고 물도 갖다 주고 하는 이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햇빛에 돌아다니니까 얼굴이 새빨개 가지고요 볼품이 하나도 없어. 아무도 그를 사랑할 수 없는 여러 여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술람이라는 여자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여자를 사랑하여 자기의 그 사랑이,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이 뭐냐? 죽음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강해. 그 여자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요 투기가 일어나가지고요 미쳐버리는 거야. 여러분, 자, 남녀 간의 사랑 얘기로 주님은 이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자, 내가 어떤 여자를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근데 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뭐 회장이라고 해도 좋고, 회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회장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정말 하찮은, 부모도 없는, 아주 더러운, 지저분한, 얼굴도 그냥 아주 미운 이런 여자인데 이 남자가 정신이 삥 나간다는지 모르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놈이 사랑한다 해도 이게 거짓말 같다, 이게 진짜 같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네 같은 회장이 내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이거요. 안 믿어진다 이거요. 그러니까 저게 틀림없이 그냥 하룻밤 데리고 놀려고 작전부 쓰는 거야. 저 일부러 그러는가 싶어서 계속 이 여자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다가오면 계속 물러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사랑이 거짓말 같다 이거예요. 믿어지질 않아요. 내하고 신분이 안 맞는데 무슨 제대로 네가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네 부모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아예 시작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계속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요 죽음같이 사랑해요. 저 여자가 막 물러나니까요 투기가 자기 속에 일어나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분이 안 맞는 우리 주님과 우리는 여러분 신분이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백인인데 우리는 껌둥이에요. 주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는 죄를 먹고 살아요. 너무나 신분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주님은 지금 술람미로 이해를 해서 솔로몬 왕으로 이해를 시키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 술람미가 그 예루살렘에서 맨발부가 쫓아다니면서 정말 목도 안 돼 이러면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얼굴이 뻘개가지고 누가 그걸 처하겠어요. 근데 왕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술람미가요 어떻게 그 왕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회장이 아무리 제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제 여자 자기 신분은 부모도 없지, 내가 배운 것도 떨어지지, 실력도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 회장의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어? 계속 물러나다가요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니까요
내가 정말 믿어도 되겠어,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죽겠어 하면서 딱 뭐죠? 여자가요 도무지 자격이 안 되지만 그 남자를 진짜 그 남자를 믿고 자기의 마음 진짜 깊은 곳에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밀어내봤지만 왜 신분의 차이라든지 너무나 어떤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밀어내봤지만 그렇게 투기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막 사랑이 막 주름같이 강해가지고 계속 이래 하니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싶어서 여자가 그만 뭐죠?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어서 그 남자의 사랑을 자기의 뭐죠? 가장 깊은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깊은 곳에 받아들였어요. 겸손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남자의 무엇을? 사랑을.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받아들이니까 결혼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나라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솔로몬처럼 회장님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다가가는데요. 내 꼬라지가요, 내 속에 있는 새가 바글바글 해가지고 이 사랑이요, 믿어지지를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사랑, 그 나라의 말씀은 계속 증거가 되는 겁니다. 되는데 나는 길값 바치고 돌 바치고 가시밭갈 내 속에 새가 가득하지만 너무 이 사랑의 강렬함 때문에 그냥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고 내 마음, 여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 사랑을 받아들여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하니 결혼이 이루어져 버렸어. 결혼이 연합을 해버려서 하나가 돼버렸어. 누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나가 돼버리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네가 내와 연합하여 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뭐하자? 열매를 맺자 그랬죠. 열매를 맺자. 열매가 뭡니까? 자식이에요. 자식을 낳자는 겁니다. 많은 아들을 얻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 자식을 낳자 이거예요. 네와 내가 신랑 신부 네가 내 결혼을 했으니 자식을 낳자 이거예요. 자, 자식을 딱 낳았는데요, 준이하고 유주가 딱 태어났어. 두 사람 사이에 딱 태어났어. 이제는 여러분이 뭐 결혼하면서 뭐 여자가 뭐 남자의 그 사랑을 진짜기에 가장 기쁜 곳에 받아들였는데 나 그건 모르겠어. 그렇게 안 한 사람은 내 말을 이해 못할 겁니다. 지금 못할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쉽게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마음속에 다 남자가 들어오고 이거 못하는 겁니다. 세월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래가지고 진짜 소중한 남자의 사랑이 여자의 가장 기쁜 곳에 다 들어와버리면요, 연합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하게 되면 뭐죠? 자식을 낳게 돼. 자, 유주하고 준이가 태어났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으면 저 유주와 준이가 엄마 아빠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진짜 고귀한 사랑을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받아들여서 딱 결혼해서 자식이 딱 태어나면요, 그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의심하지 않으세요. 할 수가 없어. 주놈이 가서 사기친다고 그러는데 부모는요, 사기를 당한 줄 알면서도 그냥 아이를 믿어요. 부모는 아이를 믿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이런 마음의 소중함으로 받아들여서 연합하여서 결실된 열매는 의심하지도 않고요, 못 믿지 않습니다. 못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순전히 이용이나 해먹으려고 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들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하는 짓이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해놓으니까 정신이 여러분도 없겠죠. 나도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도요 못 믿겠어요. 나도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세상에 꽉 차가지고 있는데 어떤 놈이 옳은지도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내부터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겠습니까? 내 자체도 정함이 없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정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은 사랑이신데요, 여러분한테 끊임없는 뭐죠?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구애를 하고 있어. 무엇으로? 그 나라의 말씀으로.
듣기 싫은데, 막 믿음이 안 가는데, 새 가서 쪼무고 계속 안 되는데, 계속 듣는 중에 그 사랑을 받아들여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자식들을, 육의 자식들 서로 믿는 것처럼 주님을 못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이 세 역할을 통해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를 않아요. 뭐죠? 내 속에 새가 꽉 차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진짜 거부하고 받아들이다가 그 여자가 난 사랑을 받아들여서 진짜 연합해서 이제 서로가 한 몸이 되어버렸는데 왜 못 믿겠어요? 못 믿을 그 나라의 말씀을 왜 거부하겠어요? 여러분은 지금요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시죠? 어디 계세요? 우리 뭐라죠? 내 속에 있다고 그래요. 내 속에 지금은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일체 하나입니다. 믿으시죠? 그 세실에는 그 분은요 하나신데요. 이분은 뭐죠?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 되셨고요. 육신 되면 그분 죽고 다시 말씀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님은 뭐 하고 계세요? 그 나라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내 안에 가져버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성령하고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은 성령님이신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이 성령을 듣는 것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아 품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품어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랑으로 이 술람미와 솔로몬이 사랑해서 하나가 됐던 것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인 나는 절대로 신랑을 못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 나라의 말씀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내게 유익이 안 온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뭐죠? 듣고 깨달는 사람이 옥토바티라. 옥토바티는 뭐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열매는 뭐요? 서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관계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30, 60, 100,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들었으니까 요만큼 무슨 재산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사랑이 네 사랑이 된다. 주님의 인격이 네 인격이 된다라는 뜻이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이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셨다면 그 주님을 못 믿을 이유 없습니다. 그냥 아내 남편 따라서 그냥 누가 하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이 사랑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시험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뭐 하면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또 말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열매가 되기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끊임없이 그 나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거되어 나가시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새들로 인해서 밀어내지 마시고요. 정말 그분의 사랑을 소중한 마음으로 정말 예쁜 마음으로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의 인격이 되고 그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그런 자가 듣고 깨달는 자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겠습니다.